예, 이제 한 15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 관해서 간략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예. 자, 예수님은 예, 예언자적 역할을 하셨고 또한 인자와 같은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지칭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으로 이스라엘 드라마 속에서 그래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 체현하고 있다. 예.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세례요한, 엘리야, 순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틀에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해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3 번째 탐구에서 나온 그 결론들이 예수님을 랍비, 예언자, 치유자, 제사장, 혈인, 왕적 지도자, 축사자, 견주 철학자, 기적 행하는 자 등등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런 범주로 축소될 수 있는 환원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전혀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독특한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권위의식은 예수님의 어떤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참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은 사형이 집필될 때까지 하나의 리더 불가사의하고요. 부활과 성천 후에 교회가 설명해야 될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수수께끼 같고 애니그마 같고 예수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한 주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의 하나의 스캔들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냐 인간적인 존재냐 그 이단들이 막 생기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피하게 질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그 주장은 옳았는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철학이나 다른 법 보자,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권위, 하나님 나라 도를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 성전과 같은 제도에 대한 태도, 심지어 예언적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안내하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역할을 맡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종말론적 드라마에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예수님의 살았던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일단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나 예언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 예언자이자 최후의 특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성전보다 더 크며 지혜보다 옳다고 입증되고 야훼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참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예언자들보다 더 큰 범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인자라는 자기 칭호, 자기 스스로 칭하실 때 이 인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라고 하지 않고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그 인자의 의미는 간략하게 넘어가면 단순히 사람 인간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인자와 같은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내용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류를 총칭하는 바르 에나사라는 이 단어 아람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그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문은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간용구의 그 모성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활용합니다. 이 구문에 다니엘 7장 13절 10의 신비로운 인물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적 대인으로서 수행하는 종말론적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암호로 그렇게 사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친구보다는 예수님이 맡은 역할을 표현하는 방식과 같아. 그래서 이 인물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고난받은 이후에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우리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종말론적 가르침, 다윗과 솔로몬과 더불어 자신을 비교한 것, 그의 행동을 위해 그 영으로 유일하게 무의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들 그 자체를 다 표현하고 있다면, 예수님 그 영구가 갖고 있는 모성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부각되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아 주장을 하는 분,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단일한 메시아 개념이 없습니다. 일시기 당시 여러 가지 다른 기대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활용했다. 유대 메시아 사상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 유대민족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비추어 이스라엘 신성한 전통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은로 직조된 다양한 테피스트리에는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가닥들이 있는데요. 왕적 이유가 종말론적인 구출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대리자 등등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칭을 받아들였다 추정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적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부인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돼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 주청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초대교회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복음서 기자들이 메시아적 메트릭 속에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는지,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개 이제 설명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했다. 하지만은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죽은 자로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가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6장을 인용해서 자신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장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적인 인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대답했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것은요, 사회 두루마리와
또 다른 볼 때 메시아적인 인물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미래 왕국의 자신이 독특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해서 자기 사역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네 번째, 이 땅에 보낸 마지막 주간은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장을 했던 사건들, 여러 사건들,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그것은 시편 110편과 이사야 7장을 결합해서 분명히 메시아적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전적으로 메시아 추천자라는 제목으로 처형됐을 때 그 제패는 유대인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가 왕이 되는 열방을 어떤 방식으로 그와 같이 시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회비들은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분명히 로마는 예수를 유대인 왕으로 조롱 섞인 별명을 붙여서 그와 같이 정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명백하게 입으로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메시아적인 행동을 하셨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탕을 두고 우리 읽게 되면요,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생각했는가, 여러가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가지 학자의 그런 학계의 논증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털들을 제거해 버리면 이스라엘 유대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이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를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 계시며 활동하시고 그 주위에 그 위에 주권을 유지하시며 신비롭게 전혀 다른 분이시다. 그 피조물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을 배제합니다. 창조 세계를 떠나 있는 이신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훼 존재하는 자 주권자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지 창조 세계와 멀리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단지 세계 내 신성한 차원이 일반되었다 의미에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세계 내의 힘과 추진력의 객과라 의인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존재하는 모든 창조자였습니다. 창조 세계로 축소되지도 않지만은 창조 세계에 강력하게 그렇게 관여하시는 분.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일신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의 피조물과 밀접하게 하고 율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후의 유대 저작물에서 세상과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인재와 구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대체로 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창조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영광을 취하시면서 인자와 같은 이와 더불어 왕자를 공유하기 위해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대의 그림, 고대 유대인들의 그런 윤리신론을 참고하게 되면 학계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믿음과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그 맥락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만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있다. 큰 내러티브 속에서 칭호나 아니면 뭐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뭐 아니면 예언자와 같은 그런 틀을 훨씬 뛰어넘게 전체 이야기의 이 맥락 속에서 내러티브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것과 관계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마태,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